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5 안식일 동안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발행한 사경의 교재, 여기 화면에 이제 보이듯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손경상 장로님께서 저술하셨습니다. 손경상 장로님 다 아시나요? 현재 원주에서 상하치과의원 원장으로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이 액트협회 전 공동대표를 역임하셨고, 제천에 있는 별새꽃돌 자연탐사과학관을 설립하셨습니다. 장로님의 프로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겠지 하는 이 설레는 마음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 다 각자 다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재는 총 6장,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꼽았네요. 네.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여기 보면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창조신앙과 무엇, 창조신앙과 무엇, 창조신앙과 무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창조신앙이 이제 키워드이고, 그리고 오늘은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창조신앙과 이제 진화신앙을 이제 설명하고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반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중심선구, 각 이 장마다 중심선구가 있는데, 이 중심선구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세대란, 오늘 이 책의 주제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좁은 의미에서 진화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록색 글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뭐를 의미할까요? 창조신앙, 거기에 반대되는 창조신앙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세대는 진화신앙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신앙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창조신앙을 따라야 할까요? 왜냐하면 창조신앙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반대로 진화신앙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이 이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창조신앙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뭐냐? 여기 보면 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네, 주는 거. 네. 진짜 참 행복이 뭔지 경험해 보신,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 분의 대답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는 거 받는 거 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는 이제 받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조금 아까워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 창조신앙의 주제를 맞춰서 좀 가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기적인 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더라도 또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둘째 세은이가 어린이집에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는 이 사탕을 나눠줬고요. 얼마 전에는 장난감 반지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당근에서 사다 준 그 장난감 반지를 몽땅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장난감 반지가 담겨있는 케이스까지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자꾸 뭘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사줬잖아. 아, 다 줬어. 뭐? 그래서 세연이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이 행복이 뭔가를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를 믿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저 혼자 참 착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누려는 마음이 참 예뻐서 제가 참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제가 아닌 엄마를 닮은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신앙을 하게 되면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돼요. 진화신앙은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면 손해예요. 그런데 창조신앙은 나누는 데에서 참 행복을 느끼는 이 가치관, 신념,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을 하게 되면 나누는 즐거움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하면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진화신앙을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재산으로,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당신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이제 두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어가 이제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한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아주 간단한 뜻으로 신뢰, 믿음, 신념으로 요약, 대체 가능한 단어가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왜 신앙을 할까요? 신앙 생활이라고도 하죠. 신앙을 이제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각각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된,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면 자기가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합니다. 불행의 문제,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려고, 복이라는 건 잘 되는 거고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좋게 되려고 신앙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과 같은 뭔가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보통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틴스 시간에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마다 그래서 자기 색깔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문화대로 이제 신앙을 선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창조 신앙을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진화 신앙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창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진화 신앙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창조 신앙을 이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요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과 같은지 아닌지 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신앙이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조 신앙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믿는 에다가 색깔을 표시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을 수 있나요?
믿습니까? 해갖고 막 강조하고 막 강요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맹신이죠. 믿음은 맹신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용, 이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깡다구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생겨나는 우러나오는 마음, 이제 이런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라고 내가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때, 이럴 때 믿음이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신뢰, 아까 신앙의 개념 봤을 때 신뢰, 믿음, 신념이라고 했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나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삶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조 신앙이라고 그러죠. 자, 2주 전에 간호국 씨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지난주 틴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가 간호국 씨 보는 전날 밤이었어요. 시험이 굉장히 여러 시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10시인가 누웠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고 괜히 막 그 다음날 막 더 똘망똘망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빨리 자야 되는데 2시간 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엄마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엄마 옆에서 잠을 잤는지, 왜 엄마 옆에서 자면 잠이 더 잘 올 것 같았는지, 굳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간다면, 마치 그 친구가 약 20여 년 동안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머니 옆에 가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풀어지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뭔가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좀 티격태격하고 혹은 와닿지 않는 말들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친구처럼 마음이 내가 정말 불안하고 힘들 때, 그때는 찾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계기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 자체가 창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뢰의 대상, 내가 정말 믿어지고 마음을 내가 쏟고 싶은 그런 대상에게 뭐 아무나 쏟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엄한 사람한테, 엄한 존재한테 쏟으면 이 패가망신 되죠.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갖추어야 할 3가지 필수 덕목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나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최고의 방법,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 이 존재가 가지고 있어야 된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다 알아도 실행에 옮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대상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론은 정말 너무 좋은데 실천이 안 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죠. 글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신뢰의 대상에 갖춰야 될 건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대상이 그 지혜와 능력을
나한테는 안 쓴다면, 다른 존재한테는 쓰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혹은 나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의 대상이 갖춰야 될 이 세 가지 덕목은 지혜, 능력,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혜가 있으신가요?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그분이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마음을 투자하고, 때로는 목숨을 투자해서까지 그 어떤 대상에게 그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덕목들을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창조 신앙이 생겨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조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지혜를 가지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사랑을 가지신 분,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면 창조 신앙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부터 온라인 말묵 메이트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유익,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 신앙을 싹 틔우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2주 동안 그냥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그냥 기도회가 그냥 땡땡땡, 그냥 땡땡땡 시리즈로 우리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이게 같이 할 수 있을 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 기대되시죠? 먹방모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 회장단 임원들이 아주 이렇게 수고해 주셔갖고 이렇게 화요일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 이렇게 방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특별히 이 설 맞이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를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방모 여러분 다 단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창조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조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시 제가 요 교재를 보면서 정말 이게 당연하면서도 진짜 내가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습, 외모를 포함한 이 내면 여러 가지 감정 혹은 뭐 지혜,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유하신 지혜, 능력, 그리고 사랑, 이런 아름다운 품성들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나요? 자, 대체로 이렇게 발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기인된 이 이기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가려진 것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사라져서 소멸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가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 논리로 이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면 혹은 이때가 조금 벗겨지면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혹은 이게 죽어 있었던 근데 있었던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질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할 때 그것이 반사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던 이기심은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약화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행복이라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 전에는 이 이기심을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보니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사랑은 나눠주는 거였구나. 봉사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베푸는 거였구나. 돕는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인 거예요. 내 안에 선한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했을 때 살아난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말 안 듣고 그 사랑을 거절하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희생의 길이 만약 쉽고 즐거운 길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나누는데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희생이 두려워서 저 하늘에 아주 좋은 곳에서 가만히 계셨더라면 아마 영원히 고통당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돕지 못해서, 내가 베풀지 못해서, 내가 손 내밀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마음. 그렇지만 내가 먼저, 내가 자원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마음은 그 안에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감동과 전율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창조신앙이란 세 번째,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 이제 자연들이 있잖아요. 이 자연이 어떤 존재냐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다 읽지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뭐냐? 자연이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연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18페이지에 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죠. 천연계는, 자연은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본인의 것을 희생하고 주려고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아낌없는 나무,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우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 천연계를 그렇게, 자연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바로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상 장로님이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이 모은 여러 재산들, 어떤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셈을 좀 이렇게 해 보셨는데 지금은 셈 안 하신 지 또 수년이 지났어요. 그때 2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때까지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신 돈. 별세코톨 과학관을 설립하셨으니까요. 이 설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창조 신앙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계를 연구하면 창조주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창조 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계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천연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한테도 좀 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너무 공부하고 혹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몰두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처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취미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산책도 하고 또 그리고 등산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또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도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진화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진화신앙은 지금보다 좀 짧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거에 다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진화신앙이란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경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믿고 신뢰하면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창조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 중심적 가족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부모가 계세요. 나는 나지만 바깥으로 조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고 만약에 보면 2명 이상 있다 보면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짜 뭐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의 입장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이렉트로 그냥 가면 이게 조금 이게 티격태격이 더 많아집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 사랑을 베푸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뭐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 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부모님이 들어가고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중심적 세계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쟤 왜 저래?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네. 쟤는 왜 나한테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화신앙이란 이 아까 내 중심적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를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중심으로 형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봅니다. 어떤 형제는 나랑 잘 맞아서 굉장히 친해요. 어떤 형제는 나랑 잘 안 맞아서 조금 서먹해요. 어떤 형제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굉장히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어떤 형제는 나한테 뭘 원래 안 했으니까 나도 잘 안 하고 싶어요.
모른 척하고 싶어요. 못 들은 척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나 중심적 가족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중심적 세계관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쳐다봐요.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이면 친해요. 근데 나랑 잘 안 맞으면 안 친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은 창조신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화신앙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창조신앙, 여러분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중심적인 진화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진화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내 안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가 많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이 진화신앙이란 내 안에 이기적 형상만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까 창조신앙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신앙이라 그랬고, 진화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대신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진화신앙입니다. 이 시대 진화신앙을 이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 이 과학자가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이제 출판했는데요. 인간은 오직 이기적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껍데기다, 생존 기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저 이기적인 존재, 그 우월한 존재,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번역됐을 때 서울대 추천도서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책으로, 그리고 아주 이렇게 획을 그은 책으로 호평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기적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기인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참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기적 본성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할까요? 쾌락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쾌락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거죠, 단점이. 그리고 후회가 밀려온다는 거고, 안 좋은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분처럼 내가 살아가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로 행복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쉽게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리고 멈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화신앙이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아까 창조신앙은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 알려주고 더 섬기라고 더 주라고 주어진 그런 존재라고 이해했는데, 진화신앙은 자연은 이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처럼 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생존에 유리한 특징들을 소유한 이 강한 이 존재들만이, 생명체들만이 살아남아서 또 발전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에서는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 진화 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 같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도 사람도 다 경쟁하면서 그것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 사상의 영향으로 무분별한 개발,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그냥 막 훼손하고 밟고 그렇게 다니는 것. 성경에서도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복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상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제 그런 뜻이죠. 전혀 보는 이런 체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을 막 짓밟고 막 개발하고 막 망가뜨리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하고 이제 그 정도인데 이것은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연 파괴를 너무 일삼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창조 신앙이 좋습니까? 진화 신앙이 좋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 신앙은 이 창조주의 존재를 하나님을 존재한다, 참 하나님의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고, 진화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더 맞는 신앙 같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창조 신앙은, 진화 신앙은 아니다,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고 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남은 아주 강한 개체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더 보호하고 더 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도 살아남아야 되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짓밟고 내가 생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잘 비교해 보시고 따져 보시고 어느 게 정말 나의 평생을 좌우할 신념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15페이지에 있는 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 창조신앙,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도 그 행복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 형상대로 널 만들었어. 근데 죄로 인해 그것이 무뎌지고 감추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잠자고 있고 감추었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 어떤 방법이라 좋습니다. 말씀을 보셔도 좋고요,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 용기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여러분 마음에 그 다시 그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창조신앙의 이 기쁨 속으로, 행복 속으로 더 다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계속 이 사경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교회에도 책이 있고 혹은 PDF 파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먼저 예습을 하시거나 복습을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한 동영상이나 강의 영상들을 더욱더 풍부한 자료들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여러분들 많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